이 시간 받을 하나님의 말씀 같이 보도록 합니다. 욥기 1장 20절부터 22절까지 세 절의 말씀입니다.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욥이 일어나 겉옷을 찢고 머리털을 밀고 땅에 엎드려 예배하며 이르되 내가 모태에서 알몸으로 나와 싸운즉 또한 알몸이 그르로 돌아가올지라. 주시니도 여호와시오 거두시니도 여호와시오니 여호와의 이름이 찬송을 받으실지니이다 하고 이 모든 일에 욥이 범죄하지 아니하고 하나님을 향하여 원망하지 아니하니라. 아멘. 자리에 앉으실 때 앞뒤 좌우 계신 분들하고 서로 인사하시길 바랍니다. 또 온라인으로 예배 드리시는 분들 손을 흔들어 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제가 아까 이 감을 잘 못 보여드린 것 같아요. 여기에 감이고요, 이게 마스크고 이건 쿠키입니다. 그림의 쿠키입니다. 그림의 감이 되겠네요. 오늘은 우리의 공동체의 신앙 고백 로마서 14장 8절 말씀, 그리고 이번 달에 암송구절 로마서 16장 9절은 시간 관계상 제가 생략하도록 하겠습니다. 뒤에 또 젊은이 예배가 있기 때문에 제가 좀 시간을 조금 잘 활용을 해야 되겠네요. 지금 우리는 지난 3월부터 시작하여서 약 8개월입니다. 이 8개월 동안에 신종 코로나 감염증으로 인한 팬데믹 속에서 살고 있습니다. 현재까지 전 세계적으로 약 5,840만 명이 감염이 됐어요. 그리고 사망자가 약 138만 6천 명입니다. 그런데 전 세계 가운데 불행하게도 이 미국에서 가장 많은 감염자가 나왔어요. 물론 하나님이 어떤 뜻 가운데 허락은 하셨겠죠. 그리고 이 일이 하나님이 어떻게 해서 영광 받으실지는 잘 모르겠어요. 그렇지만 하나님께서 어떤 다른 계획이 있으실 겁니다. 현재 미국에서는 약 1245만 명이 감염이 됐어요. 그 중에서 26만 1000명이 약입니다. 사망을 했습니다. 그리고 미국에서는 우리가 살고 있는 이 텍사스에 감염자가 제일 많아요. 약 117만 명이 감염이 됐습니다. 원래 1위였던 캘리포니아를 제쳐버렸어요. 인구수도 캘리포니아가 훨씬 더 많은데, 그리고 사망자는 약 2만 1000명입니다. 미국에서 코비드-19의 핫스팟이 된 텍사스 가운데서도 이 감염증이 맹위를 떨치는 달라스 포트월스, 이 지역에 사는 우리가 오늘 추수감사절을 맞고 있습니다. 추수감사절이 어김없이 찾아왔어요. 오늘은 추수감사 주일이고 이번 목요일은 추수감사절입니다. 여러분, 추수감사절을 맞기는 했는데 이런 지독한 팬데믹 속에서 살아가는 우리에게 감사한 것이 과연 있을까요? 팬데믹 속에서 우리 가운데 어떤 사람은 가족을 잃기도 했습니다. 어떤 사람은 직장을 잃기도 했습니다. 어떤 사람은 건강을 잃기도 했어요. 어떤 사람은 사업이 안 돼요. 사업을 거의 잃어가고 있기도 합니다. 또한 우리 가운데 적지 않은 사람들이 자유로운 활동의 자유를 잃어버렸어요. 전에는 그냥 가고 싶으면 갔던 장소를 지금 갈 수가 없습니다. 그리고 우리 가운데 많은 사람들이 언제 끝날지 모르는 이 팬데믹 속에서 염려와 불안과 두려움 가운데 지내고 있습니다. 그런 우리에게 추수감사절을 맞았다고 한들 감사할 것이 과연 있는 것일까요? 파이오니어 프레스라는 그 신문이, 이게 잡지인가요? 파이오니어 프레스. 여기 어제 날짜 제가 인터넷판에 실린 기사를 봤어요. 이 기관에서 추수감사절을 맞아서 감사 글쓰기, Gratitude Writing이라고 하는 프로젝트를 했는데 초등학생 1학년 학생들에게 2020년도에 감사한 것이 있는지 물어봤습니다. 어떤 1학년생의 대답입니다. 저는 집이 있어서 감사해요. 왜냐하면 저는 살 곳이 필요하기 때문이죠.
그리고 음식과 물과 토일릿 페이퍼가 있어서 감사해요. 다른 1학년 학생의 대답입니다. 저는 가족이 있어서 감사해요. 왜냐하면 저는 가족과 함께 있는 것을 좋아하기 때문이죠. 다른 1학년 학생들은 이런 것들에 감사했습니다. 치킨 너겟, 선생님, 엄마와 아빠, 코비드 19에 걸리지 않은 것, 사랑 등이었습니다. 여러분, 만약 어른들에게 팬데믹 속에서 살아왔던, 그리고 지금 살고 있는 2020년도에 감사할 것이 무엇이 있는가라고 묻는다면 어떤 대답을 들을 수 있을까요? 그건 우리의 대답이기도 할 텐데, 라이프웨이 리서치에서 지난 9월 달에 미국의 성인 1200명을 대상으로 2020년도에 감사한 것에 대한 설문조사를 했습니다. 이것이 베프티스트 스탠다드에 그제 기재가 됐어요. 응답자의 84%는 무엇보다 먼저 가족 때문에 감사한다고 했습니다. 84%. 응답자의 69%는 건강 때문에 감사한다고 했어요. 여러분의 감사 한번 비교해 보세요. 또 응답자의 63%는, 이건 의외예요, 친구에 대해서 감사한대요. 가까이 있는 지인들 때문에 그렇다는 얘기죠. 그리고 거의 같은 퍼센트예요. 기억, 아마 좋은 추억 때문에 감사한다라고 하는 겁니다. 이런 일이 있었지, 이런 일이 있었지 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응답자의 53%는 개인적인 자유, 그리고 47%는 안정, 45%는 즐거운 경험, 그리고 42%가 여러 가지 기회 때문에 감사했대요. 재정적인 이슈 때문에 감사했다라고 한 것은 굉장히 밑에 있더라고요. 그런데 흥미있는 것은요, 그럼 과연 누구에게 감사를 표하는가라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어떤 대답이 1인 줄 아세요? 누구에 과연 감사를 표할까요? 이 1200명은 여러 가지 사람들이 섞여 있는 거예요. 남녀, 그다음에 종교도 다양하게. 68% 1입니다. 가족이에요. 하나님은 67% 1%가 떨어졌습니다. 친구가 42%예요. 우리 인생에서 굉장히 친구가 중요한 것 같아요. 그러니까 우리로 말한다면 같은 신앙생활하는 신앙의 형제 자매들 될 수 있겠죠. 그리고 자신에게 감사한다는 사람이 16%예요. 운명에게 감사하는 사람도 있어요. 10%입니다. 그리고 나는 누구에게도 감사하지 않습니다 하는 사람이 4%입니다. 저는 이 가운데 어느 누구도 이 4%에 들어가면 안 되길 바랍니다. 여러분은 팬데믹 속에서 살아왔던 2020년도에 감사할 것이 과연 무엇인가요? 만약 여러분이 가족 때문에, 건강 때문에, 친구나 기억이나 개인적인 자유, 안정, 즐거움, 경험, 그리고 여러 가지 기회로 인하여 감사할 수 있다면 그건 정말 좋고 감사할 일이죠. 근데 만약 안타깝게도 그런 것들로 감사할 수 없다면요, 어떻게 되는 건가요? 그러면 2020년도에 감사할 것은 우리에게, 또 여러분에게 전혀 없는 것일까요? 우리는 기독교인으로서 범사에 감사하며 살아야 한다 하는 것을 잘 알고 있습니다. 그럼 어떻게 하면은 우리는 삶의 과거나 현재의 상황과 상관없이 팬데믹 속이든 다른 어떤 어려운 상황 속이든 간에 범사에 항상 감사하며 살 수가 있을까요? 2020년 추수감사절을 맞아서 이 질문에 대한 성경적인 대답을 아주 짧게 제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본문 말씀에 등장하는 이 우스 땅의 욥은요, 아마도 족장시대, 그러니까 아브라함, 이삭, 야곱, 그런 사람들이 살던 시대를 족장시대라고 하는데, 그런 사람들이 살던 시대가 아닐까 추측을 합니다. 정확한 시기는 잘 몰라요. 성경에 따르면 그는 대단한 부자요, 그리고 하나님을 경외하면서 악에서 떠난 사람이었습니다. 그리고 그에게는 10명의 자녀가 있었어요. 그런데 어느 날 욥은 강도 때와 하늘에서 떨어진 불, 그리고 돌풍으로 인하여 전 재산과 10명의 아들 모두를 잃은 거예요. 자, 여러분,
한번 상상을 해보세요. 여러분이 욥이었어요. 그래서 그가 겪은 상황들을 한번 상상해 보시기 바랍니다. 전 재산이 다 날아가요. 자녀가 다 죽어요. 요즘으로 설명을 하면 10명의 자녀가 코비드 19에 걸린 거예요. 한 해가 걸리고 나니 그 다음에 걸리고 그 다음에 걸리고, 그러더니 그냥 급기야 다 죽어버렸어요. 그리고 갑자기 강도떼가 집에 들이닥쳐서 모든 귀중품, 중요한 문서, 현금, 크레딧 카드 다 훔쳐갔어요. 그리고 협박해서 암호를 알아낸 다음에는 은행에 있는 돈을 다 인출해 버렸어요. 완전 알거지가 돼버린 겁니다. 근데 이게 웬일입니까? 갑자기 토네이도가 발생해서요, 차는 그냥 날아가 버리고 집은 다 파괴됐어요. 완전 빌턴터리가 된 것입니다. 여러분, 이런 극단적인 상황에 처한다면 제정신을 가지고 있는 사람은 감당하기 힘들 겁니다. 그건 엄청난 상실이요, 엄청난 충격이죠. 그런데 오늘 말씀에 따르면 욥은 그 엄청난 상실과 충격 가운데서 우리가 상상할 수 없는 놀라운 반응을 보인 것입니다. 그게 욥 1장 21절 말씀이에요. 이르되 내가 모태에서 알몸으로 나왔사온즉 또한 알몸이 그리로 돌아가올지라. 주시니도 여호와시오 거두시니도 여호와시오니 여호와의 이름이 찬송을 받으실지니이다. 여러분, 우리는 욥의 반응을 보면서 와, 진짜 이거 대단한 믿음이다 감탄을 합니다. 근데 마음 한편으로는 이런 의미가 들 수 있죠. 이 사람이 과연 정상인가? 과연 내가 이런 믿음을 가지고 살 수가 있을까? 그런 의문 한번 가져보셨어요? 당연한 의문이죠. 그런데 우리는 욥이 하나님에 대한 놀라운 신앙 고백을 하기 전에 했던 그 행동을 주목해야 됩니다. 그게 20절이에요. 욥이 일어나 겉옷을 찢고 머리털을 밀고 땅에 엎드려 예배했다라고 하고 있습니다. 겉옷을 찢어요. 머리털을 밀어요. 여러분, 겉옷 찢어본 경험 있으세요? 남자분 가운데 가끔씩 화가 나면 와이셔츠를 확 벗어갖고 그 트든 사람이 있다고 하는데, 이 겉옷 전체를 그냥 막 찢어, 머리털을 확 밀어버립니다. 이 행동은 당시 사람들이 참을 수 없는 슬픔과 비통함을 나타낼 때 보이는 행동이에요. 굉장히 과격한 행동이죠. 그렇지만 그것은 문화적으로 용납이 되는 행동이었어요. 슬픔을 어떻게 표현하는가? 누구를 때릴 수도 없는 거 아니겠습니까? 뭘 부실 수도 없는 거 아니에요? 옷을 찢고 자기 머리를 미는 거예요. 얼마나 애통했으면 옷을 찢을까요? 얼마나 가슴이 아팠으면 머리를 밀어버릴까요? 우리는 욥의 이 행동을 통해서 그도 우리와 똑같이 고난당할 때 아픔을 느끼고 슬퍼하는 그런 사람이라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는 것입니다. 우리와 성정이 아주 다른 사람이 아니라는 거예요. 욥은 이렇게 자신의 슬픔을 표현한 다음에 비로소 놀라운 신앙의 고백을 한 것입니다. 욥기를 계속 읽다가 보면은 욥의 마음에도 어떤 갈등이 있고 어떤 의문이 있는 것을 알 수가 있어요. 하지만 그는 갈등이나 의문 때문에 왜 하나님 왜요? 왜 지금? 왜 나에게? 왜 이것을? 왜 이렇게 하면서 하나님께 묻고 하나님을 떠나지 않았어요. 사실 왜라고 물으면 답은 없습니다. 오히려 그는 하나님 안에서 하나님을 통하여 그 갈등과 의문과 마음의 부담을 해결받기를 원했어요. 그래서 하나님 앞에 머물렀던 것입니다. 그리고 결국 시간이 지난 다음에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하나님을 새롭게 경험하며 삶의 새로운 자리, 신앙의 새로운 자리로 나아갈 수 있게 된 것입니다. 물론 이것은 시간이 걸렸죠. 그리고 이것은 자기가 원하는 시간에 자기가 원하는 방법으로 경험하게 된 것이 아니에요. 욥이 이렇게 하나님을 경험할 때까지는 많은 인내가 필요했다는 것입니다. 욥의 사건에서 한 가지 특별한 것은요, 하나님은 끝내 욥에게 욥이 당한 고난은 이유에 대해서 설명을 해주지 않아요. 우리는 성경을 읽으면서 욥이 이렇게 때문에 고난을 당했구나 라는 것을 알 수 있잖아요. 근데 하나님은 끝내 그에게 설명을 안 해주신다라고 하는 거예요.
하나님은 우리에게 그러실 수도 있습니다. 고난과 고통 가운데서 감사한다는 것, 이것은 자연스러운 게 아니죠. 쉬운 일이 결코 아닙니다. 좋은 일이 있고 감사한 일이 있어도 그냥 겉으로 감사는 하지만 정말 진심으로 감사한다는 것이 어렵잖아요. 우리가 경험하지 않습니까? 하물며 고통스럽고 원망스러운 일을 당했는데 그 가운데 감사한다는 게 어떻게 자연스러울 수 있어요? 어떻게 그게 쉬울 수가 있냐 말입니다. 절대 그렇지 않죠. 이럴 때 감사하는 것은, 이것은 철저히 믿음의 행위요, 믿음의 고백인 것입니다. 그렇다면 어떤 믿음이 있어야 고통스럽고 원망스러운 일을 당해도 감사할 수가 있는 것일까요? 도대체 욥은 어떤 믿음이 있었기에 그 상상을 초월한 고통과 고난 속에서도 하나님을 원망하지 않고 오히려 하나님께 찬송과 감사로 예배를 드릴 수 있었던 것일까요? 원래는 이 세 가지를 얘기를 해야 되는데 시간 관계상 한 가지만 얘기하고 마치겠습니다. 나중에 기회하면 다시 나누죠. 그 첫 번째 한 가지가 우리 삶을 하나님께서 주관하신다는 믿음이 있어야 돼요. 욥의 고백을 한번 들어보세요. 21절입니다. 내가 모태에서 알몸으로 나왔은즉 또한 알몸이 그리로 돌아가올지라. 주신이도 여호와시오 거두시니도 여호와시오니 여호와의 이름이 찬송을 받으실지로다. 이 찬송을 받으실지로다 얘기는 다른 말로 하면 이건 감사를 받으실지로다하고 같은 거예요. 찬송, 찬양, 감사 다 같이 쓰이는 것입니다. 욥의 경우에 강도 떼가 재산을 강탈했죠. 강풍이 자녀들의 목숨을 다 앗아갔어요. 물론 그 배후에는 인간의 모든 고통을 조장하고 파괴를 조장하는 사탄이 있습니다. 그런데 욥기 1장 말씀을 우리가 잘 읽어보면 어떤 악한 인간도, 사탄을 포함한 어떤 영적인 악한 존재도 하나님의 허락 없이는 우리에게 함부로 손을 댈 수가 없다라고 하는 거예요. 세상을 주관하시는 하나님께서 자기의 섭리 가운데 허락하실 때만 그 범위 안에서 인간의 악한 자든 영적인 악한 자든 활동을 할 수가 있어요. 그것도 하나님이 허락한 범위 안에서만 말입니다. 이것을 욥은 주신 이도 여호와시오 거두신 이도 여호와시오니라고 고백을 한 것입니다. 여러분, 천지를 지으신 하나님께서 세상을 주관하시고 우리의 삶을 주관하심을 믿으세요? 사실 하나님께서 세상을 주관하시고 우리의 삶을 주관하신다는 것은 우리가 믿거나 말거나 하나님 편에서는 아무 차이가 없어요. 우리가 안 믿어도 여전히 하나님은 이 세상과 우리 삶을 주관하시는 거예요. 사실 하나님께서 세상과 우리의 삶을 주관하신다라고 하는 것은 믿음의 문제이기도 하지만 이것은 알의 문제, 지식의 문제이기도 한다는 것입니다. 내가 믿거나 알거나 말거나 상관없어요. 그냥 그 사실을 내가 알아도 되는 거예요. 알기만 해도 그걸 가지고 우린 고난 가운데서 감사할 수 있다는 얘기죠. 우리가 하나님을 제대로 알기만 한다면 하나님께서 세상과 우리의 삶을 주관하신다는 것은 너무나 당연한 진리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을 제대로 모르니까,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 모르니까 이 진리를 모른다고 하는 거예요. 바로 이 진리가 우리를 자유케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 진리를 알 때 우리 인생에서 대답이 없는, 해결받지 못하는 그 수많은 의문과 갈등으로부터 우리가 자유롭게 되는 거예요. 욥은 완전하진 않았지만 이 진리를 안 사람이었다는 것입니다. 주신 분도 여호와시오 거둬가신 분도 여호와예요. 어떤 이유로 어떤 사건 때문에 누가, 그건 상관하지 않아요. 결국 이거는 하나님이 주관하신다는 믿음의 고백을 한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지금 이 순간에도 세상과 우리의 삶을 주관하고 계십니다. 이 믿음이 있어야 팬데믹 속에서도 감사할 수가 있는 거예요. 이 믿음이 있어야 삶의 어떤 고난과 고통 가운데서도 감사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두 번째, 세 번째는 그냥 제가 말씀만 드릴게요. 우리 삶을 주관하신 하나님은
우리를 사랑하신다는 믿음이 있어야 하는 거예요. 그리고 한 가지만 더 한다면, 우리를 사랑하시는 하나님은 모든 것을 합력하여 선을 이루신다는 믿음이 있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오늘 말씀 결론 맺습니다. 좋은 환경, 형통한 환경에서뿐만 아니라 고통과 고난 속에서도 감사하기 위해서는 하나님에 대한 믿음이 필요한 거예요. 세상과 우리 삶을 주관하시는 하나님에 대한 믿음, 우리를 사랑하시는 하나님에 대한 믿음, 모든 것을 합력하여 선을 이루시는 하나님에 대한 믿음이 있을 때 우리는 팬데믹을 포함한 삶의 어떤 고통과 고난 가운데서도 감사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사실 욥은 계시의 점진성 때문에 하나님에 대한 이 세 가지 믿음을 다 갖지는 못했어요. 하지만 그는 첫 번째, 하나님이 세상과 자기의 삶을 주관하고 계신다는 믿음만 갖고서도 상상을 초월한 고통과 고난 속에서 놀라운 신앙의 고백, 감사의 고백을 했던 것입니다. 그렇다면 욥보다 하나님에 대한 지식이 더 풍성하게 된 우리들은 얼마나 더 고통 가운데서 고난 가운데서도 하나님께 감사하며 살아야 할까요? 우리는 그 하나님이 나의 아버지가 되시고 그 하나님이 나를 극진히 사랑하시되 그 아들을 주시기까지 십자가에 달려 죽게 하시기까지 나를 사랑한다는 것을 이제는 우리는 알지 않습니까? 그걸 믿지 않습니까? 그리고 그 하나님이 모든 것을 합력하여 선을 이루신다고 하지 않으셨습니까? 우리는 그걸 믿는 거예요. 그러니 얼마나 더 고통과 고난 가운데서 감사하며 살 수가 있을까요? 오늘 이 욥에 대한 말씀은 우리의 신앙을 다시 돌아보게 하는 말씀이에요. 하나님이 그냥 옛날 소설 읽듯 한번 읽으라고 주신 거 아니에요. 너 똑똑히 봐라. 똑똑히 봐. 욥이 어떻게 살았나? 하나님은 이 시대에 우리에게 그와 같은 삶을 원하신다고 하는 거예요. 그건 믿음의 자이언트가 된 욥 같은 사람만 하는 고백이 아니라 하는 얘기입니다. 하나님은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에게 보내시면서 자기의 사랑을 증명하신 다음에 우리 모두가 하나님의 사랑받는 자녀요,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는 그 삶의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룬다는 것을 우리가 철저히 믿으며 삶의 어떤 가운데서도 하나님을 원망하지 말고 그분께 감사하며 살기를 원하시는 것입니다. 그것이 바로 하나님의 뜻이에요. 여러분, 우리 모두 세상과 우리 삶을 주관하시는 하나님에 대한 확실한 믿음으로, 우리를 사랑하시는 하나님에 대한 확실한 믿음으로, 모든 것을 합력하여 선을 이루시는 하나님에 대한 확실한 믿음으로 팬데믹 속에서뿐만 아니라 모든 삶의 고통과 고난 속에서도 하나님께 감사하며 사는 이 시대의 욥이 다 되시기를 바랍니다. 오늘은 순서를 바꿔서 찬양을 드린 다음에 한꺼번에 우리가 기도할 거예요. 이 시간 드리는 찬양은 오늘 여러분이 몇 번 반복해서 들어본 찬양, 날 구원하신 주 감사인데요, 이 찬양을 드린 다음에 하나님, 2020년도 팬데믹 가운데서 비록 내가 잃은 것도 있고 내가 빼앗긴 것도 있고 하지 못하는 것도 있지만 감사할 게 무엇인가, 여러분 생각하시면서 그 하나님께 감사를 한번 드려보세요. 그리고 지금 현재 고통당하고 있는 이 달라스 포트월스 지역, 텍사스, 미국, 그리고 세상에 있는 우리의 이웃들을 위해 중보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이 땡스기빙을 통하여 이 나라에 다시 한번 하나님에 대한 믿음이 새로워지고 하나님 앞에 감사의 영광을 드리는 이 땅이 되게 해달라고 하나님 앞에 간절히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우리 같이 한번 찬양 드리겠습니다. 날 구원하신 주 감사.